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8편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다음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어떠하고 하나님이 또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다윗이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의 그 위엄을 그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늘의 해와 별들을 보았더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크고 작은 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그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이 세상을 어지럽힐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전하고 또 곧 그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을 그가 기대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다스린 이 세상에는 때로는 악한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인들에 의해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또 때를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의인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러한 내용 안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큰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시며 아름다우시며 또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 이 왕이 온 땅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한창 우주 경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련에서 먼저 우주에 인간을 보냅니다. 그가 우주를 몇 바퀴 돌고 온 다음에 소련 우주인은 공산주의자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더라 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몇 년 이후에 미국에서도 우주인을 보냈습니다. 그때 미국 우주인은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참으로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를 보고 왔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8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참으로 억울하고 그리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무사히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포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구원시켜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고난, 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를 약 10만 개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신의 전자망원경을 통하여서 2천억 곱하기 1,000억 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보고 있는 반짝거리는 그 별빛은 10만 광년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먼 거리에서 온 그 별빛이 지금 밤하늘에 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을 연구했던 어느 한 과학자는, 어느 박사는 자신의 전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천문학자 케플러도 신앙인으로서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천문학을 공부했던 한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태양계라는 것은 그 자체의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케플러는 친구에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태양계의 모형을 축소시킨 비율, 그러한 비율로 만든 그러한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아름다운 색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빛을 발하며 빙글빙글 스스로 돌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친구가 매우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나? 라고 친구가 물었다고 합니다. 자, 케플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자기 힘으로 생겨나서 자기 힘으로 도는 것이네 라고 말을 하자, 뭐야, 어서 말해보게. 어떻게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돈단 말인가? 라고 그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였던 케플러가 하는 말이, 이 친구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만들어진 사람이 없다면, 이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온 우주를 그분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본문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 손가락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이 센 사람이 손가락을 가지고 바위돌을 움직였다거나 손가락으로 상대를 꺾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만으로 바위를 움직이거나 사람을 제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우주를, 아름다운 우주를, 이 모든 만물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가락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섬세한 창조의 솜씨를 말씀합니다.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섬세하고 작은 부분까지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에 가면 고궁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있었던 국공내전 때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망가면서 베이징, 북경에 있었던 자금성 고궁박물관에 있었던 값비싼 유물 29만 점과 중국 각지에 있었던 유물 60만 8천 점을 뽑아서 대만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유물을 미국도 탐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옥으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옥으로 삼겹살도 만들었고 배추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산의 한 절경도 이 옥으로 다 만들어서 옮겨 놓았습니다. 어떤 작품은 100년 동안 만들어진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만들다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만들고 아버지가 그것을 만들다가 죽으면 또 아들이 만드는 그래서 섬세하고 정교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품 하나가 만들어지다가 하나만 잘못되어도 내버리고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인내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작품보다 더 세밀하고 아름답게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핵이라는 것, 또 그 안에 있는 전자와 그 안에 미세하게 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그분의 손가락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굉장한 자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자연의 의미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연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연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알았던 것보다 10배 이상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자연은 이 자연 전체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 분이신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과 땅과 온 우주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연약한 젖먹이 어린아이의 찬양에 그 적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힘과 능력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비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해와 달로 다스리게 하셨고 땅은 인간들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노래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이고 값없는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본래 사람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귀하고 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하여 결국에는 비천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객지에 나가 살 때 처음에는 화려하고 잘 살았겠지만 얼마 못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천하게 되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의 껍질을 먹었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 부잣집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으로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비천한 생활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입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고난을 다 경험한 작가였습니다. 한때 성공한 화가로서 부를 누리다가 아내와 자식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파산한 채 한 초라한 집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가 고난과 가난 속에서 살다가 말년의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쓸쓸하게 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그가 그린 이 작품을 보면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을 감싸 안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 입었던 화려한 옷은 오래전에 낡아졌고 멋지고 탐스러웠던 머릿결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아들입니다. 그가 아버지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무릎 꿇은 채 울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포옹하는 아버지 모습이 또한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렘브란트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한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고통받은 나라가 개인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살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등을 돌리며 수많은 오해로 서로를 죽이고 죽는 일이 지금도 허다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알아야 할 지식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둘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도 알 수 없다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흙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본래 이러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한 사람을 사랑으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있을 때 그가 목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받아서 오늘 8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하루를 마치고 양떼를 쉬게 한 다음에 풀밭에 누워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는 그 시기에 밤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과 땅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보면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내용이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그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고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놀라하면서 감동으로써 2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고백이 4절에서도 이어집니다. 4절로 이어져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가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한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그가 유럽에 있었던 그 시기에 30년 전쟁에 있어서 그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30년 전쟁으로 그가 고아가 되었고 그가 12살에는 아버지가 죽었고 또 14살에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갔지만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14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44살에 시골의 한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패스트가 자기가 살던 동네에 몰아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병이 감염이 되어서 5자녀 중에 4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 게르하르트의 목사님의 삶은 온통 고통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신앙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고통과 슬픔이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한다. 시련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한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는 고통의 순간에 무려 123편의 찬송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없지만 예전 찬송가에 18장에 보면 내 영혼아 곧 깨어라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목사님의 찬양시의 곡이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슬픔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 가수 인순이 씨가 뉴욕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순이 씨는 그 장소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 주최 측에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마련된 자료에서 장내에 가득 찬 이 참전 용사들에게 인순이 씨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시고 난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들의 사랑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인수인 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있었던 그 순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비천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불행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들의 공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생스럽게 돈을 벌어서 아들을 일본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길가에서 지게를 지고 품팔이를 해가면서 알뜰히 돈을 모아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지게를 지고 가는 아버지를 봤는데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냥 피해갔습니다. 저쪽에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내가 그 아들을 위하여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데 저 아들이 나를 부끄럽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이해는 되겠지만 섭섭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아들이 아버지를 만약에 보고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또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했다 칩시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나를 고생해서 공부를 시켜주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멋진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참 좋은 아들이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이 낮추어지거나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만 반대로 우리 자신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된다면 우리가 높인 만큼 우리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까지 씌워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1912년 4월 14일 밤 10시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특등 귀빈실에 타고 있던 한 귀부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방에서 빠져나와서 구조선으로 급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자기 방으로 다시 뛰어 돌아가더랍니다. 그래서 안내하던 선원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라고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자, 안내하는 선원이 이 부인이 귀금속을 챙기려고 본인의 방으로 돌아갔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의 방에는 귀금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방에 들어가서 챙겨왔던 것은 오렌지 3개였다 합니다. 오렌지가 소중해서 챙긴 게 아닙니다. 그 오렌지를 먹고 자기의 생명을 그가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천사로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서 2장 6절, 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다윗의 본문에서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천사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온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는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워진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영의정이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영의정이라는 직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인 위에 있고 모든 사람이 위에 있고 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영의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한 사람은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보다는 못하지만 모든 백성 위에 있는 사람이 영의정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존재가 바로 이러한 영의정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모든 만물보다는 높은 위치에 우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지만 이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는 날아가지 못합니다. 물속의 물고기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주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 자기의 발 아래에 놓고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다스림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가치라는 단어 worth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모시고 그리고 올려드린 것이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고 바르게 섬기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이 패러데이 법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그가 살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전자기하의 자석이라는 이 강의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이 강의를 듣고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참석한 사람 중에 웨일즈공이라는 왕세손이 있었습니다. 이 웨일즈공이 패러데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 순간 패러데이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는가 하면 그날이 바로 수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예배하러 교회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 과학자는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면,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를 진정한 피조물이자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사랑이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본분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의 삶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만물들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창조신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고 비천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